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은 이 특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는 것 뛰어넘어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10월 9일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문을 썼어요. 중국 글씨. 그걸 썼기 때문에 그 배운 사람만 알지 그 못 배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 글씨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글씨를 전부 생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글씨마저도 저 배우지 못한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 사람은 말은 하는데 글을 쓸 줄 몰라요. 그 문맹률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주 훌륭한 대왕이지만은 가장 큰 선물을 한 게 있다면은 바로 이 한글을 우리에게 이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둡다고 했어요.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배운 사람들은 이 뒷간문이라 하고 아주 이 한글을 천시했어요. 자기들은 한문으로 잘 써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니들은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글 쓰는 사람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이 각국의 이 글씨를 전부 연구해보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는가? 이거 전부 조사해봤더니 글씨하고 사는 거하고 성질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 성질 급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글씨가 막 한문 쓰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중국 사람은 맘만 돼요. 글씨가 탁 쓰려면 1분 걸리니까 우리는 가 하면 탁 치잖아. 그죠? 우리 다르단 말이에요. 성질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 문화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조합 문자요. 가에다가 아만 붙이면 기역에다 아만 붙이면 가가 되고 미음 붙이면 감이 되고 비음 붙이면 갑이 되고 그죠? 이렇게 엄청난 글씨를 이 언어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컴퓨터 이런 거 할 때에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빨라요, 늦어요? 못 따라. 그냥 이건 치기만 하면 이 치기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이 글이 영어하고 한글밖에 없어. 일본어는 중국 글씨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본 것도 이 컴퓨터로 하는 데는 우리보다 늦어요. 그냥 똑같은 글씨체를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쳐나가는 데는 영어, 한국어밖에 없어요. 물론 영어권의 프랑스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이 유럽어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이 치기만 하면 돼요. 이만큼 훌륭한 이 글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종대왕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문화가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 먼저 앞서갔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뒤지고 있잖아요. 뒤지고 있어요. 참 기자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빨리 쳐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탁탁탁탁. 요새는 글로 쓰지 않습니다. 전부 이렇게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글자의 이 변화로 인해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한국은 문화면에서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 그리고 이 언어의 이 표현력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먹는 거 뭐 신 거든지 짠 거든지 아니면은 삭힌 음식, 서양 사람 말로 썩은 음식이죠. 삭힌 음식이든지 못 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뭐 분명히 나와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저항받지 않는 민족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별의별 거 다 먹잖아요. 남자들은 또 뭐까지 먹잖아요. 그죠? 뭐에 좋다면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요. 이게 한국 인의 식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다 표현된대요. 중국 가면 중국말도 한국 사람이 다 잘하고, 이게 이 언어 성계 자체가 영어 잘하고 불어 잘하고 스페인어 잘하고 한국인들은 다 잘해요. 근데 일본인들은 조금 짧아요. 어디 가면 표가 나. 한국은 표가 안 난다. 좀 짧아요. 그죠? 이상하게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가장 합당한 민족이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얘기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한국이 제사장 나라 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제사장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한국이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못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몇 배 큰 나라예요. 몇 배 큰 나라. 충분히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이것을 가르쳐야 해요. 자꾸 가르치고 한국어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그런 걸 가르쳐야 해요.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뒷간문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한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글씨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뇨. 우리 주님이 항상 인사하는 것은 평안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샬롬을 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해요. 감람산에 500문도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승천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해요. 자꾸 이 말씀을 외우셔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지식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만 왔어요.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몇 날이 못 돼요. 10일 만에, 딱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냥 여기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기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동생들이 거기에서 힘써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이 성령이 임하는 이 환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40일 동안 보충교육을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이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는 성령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 두렵고 떨었느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자예요.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낚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이렇게 일할 때 쓰는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를 잘라가지고 병든 자에게 갖다 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병든 자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자입니까? 이 터가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도 바울, 그분도 심히 두렵고 떨었던 것이 뭐냐? 그분께서 떨었던 것은 사람에 맞을까봐 떠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붙잡혀 갈까봐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도 벌어받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고 복음도 증거하고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분이고,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것도 하늘의 그 식양을 보고 그렇게 기록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분이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심히 떨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 뻣뻣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벌벌 떨었다는데 우리는 떠는 자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해도 걱정이 없으시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부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승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예수만 믿겠다.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을 있겠습니까? 상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 뒷줄에 서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상급을 받아가지고, 그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 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해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아멘. 별의 부활, 아멘. 별과 별의 부활, 이런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우리가 확실히 하는데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의 부활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나요? 육체의 옷을 입고 함께 부활했나요? 그렇죠. 육체의 옷을 입고 부활하셔서요. 우리가 부활로 살아갈 때는 우리 육신의 옷 같은 이런 육신의 옷이라 하면 이건 조금
이거 틀린 거죠. 조금 틀리지만은 하여튼 이런 육신의 옷을 입은 그러면 뭐 어린아이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육신의 이런 옷을 입은 영의 부활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전부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천국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보리밥 한 그릇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천국이 은혜가 돼 천국 이야기는 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으면은 보리밥 한 그릇보다 바로 천국 이야기, 천국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사는 것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해결함의 방법도 우리가 영이 강해서 이 육신을 이끌고 가면 먹을 것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기도문 늘 애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한 끼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것까지도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것을 통장에 넣어두고 그걸 자녀에게 또 유산으로 넘겨주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그 문화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 되어져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내 몸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 날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도 어려운 자, 이 병약한 자 이런 분들을 보면은 돕게 되는 것이 돕게 되는 거. 내 스스로가 행하게 돼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내 형제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에요. 형제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은 국률한 마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당연히 받아요.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으면 성령을 받아도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면은 그 일이 그냥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볼 때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느냐?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의 나타남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받은 바는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다 임합니다. 다 임해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했던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 이전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아직 성령의 그 나타남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세례의 단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빌립이 증거한 그 사마리아 지방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이게 성령 세례의 현상과 성령 받음의 현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장로교는 자꾸 혼돈을 해요. 이것이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도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되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영적 주소가 안디옥까지는 가야 해요. 안디옥까지 가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니까 안디옥까지는 그럼 못 간다 하면은 최하 우리 직각 성령 세례를 받은 직각까지는 가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렇게 다메섹에 가다가 중간에서 강한 날빛보다 강한 그 빛으로 눈이 멀어요. 눈이 먼데 사람의 의지에서 이제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서 아나니아를 그곳에 보내서 안수받고 눈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직가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성령 세례를 받은 곳이 직가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이 우리 교회가 바로 직가. 라마나요도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 나타나요. 그래서 직가까지는 가야 하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는 이신층의 그 하늘의 식양을 보고 이신층이라는 것을 그가 말씀하지요. 성경에 기록하지요. 그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하늘의 식양을 보고 내려와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신층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소는 직가 이상은 가야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아니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바로 사역의 열매를 맺은 곳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것이 바로 안디옥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이상의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안디옥 붙여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능력이 안디옥 교인처럼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렇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야 해요? 쪼개져야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해. 내가 조금만 흠집나면 난리 나요. 관용하지 않아요. 덮어주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노래는 잘 불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은 잘 부르는데 우리 심령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바로 여러분의 자아가 견고한 칭을 이루고 있어요. 엄청 딱딱한 견고한 칭이요. 이 견고한 칭이 싸고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뚫려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으니까 맨날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하고 질병으로 몸도 부족하고 뭐 환경도 부족하고 맨날 부족한 것만 있어요. 집에 가면 너무 많아. 먹을 것도 많고 너무너무 쌓여있어요. 너무너무 쌓여있어. 제가 우리 윤권사님 집에 어제 이렇게 모시러 가보니까는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냥 동사무소에서 갖다 준 것이 너무 많어. 그냥 뭐 쌀국수도 있지, 뭐 국수도 있지, 라면 뭐 이상한 것들도 그냥. 그런데 왜
죽는 사람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많이 막 싸다 놓는데 아마 그거 물 끓여가지고 먹을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좀 있어야 해요. 체험이 강하게 우리가 받아야 해요. 이 쪼개진 방석 안 되면은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가지고는 여기서 자리를 맺고 여기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듣고는 저 문 나가가지고 교회 문만 나가면 빠이빠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안 일어나죠.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이 행동이 선진국으로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2%, 3% 가지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어요. 3.1절 날. 그때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냐? 전 국민의 4%밖에 안 됐어요. 2.5%, 3%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3.1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일본과의 타협으로 일본에서 교회를 이제 선교사를 다 쫓아내려고 하니까는 타협한 게 뭐냐? 독립운동을 가르치지 않겠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정치와 종교 분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정치, 종교 분리 여기에 법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제 독립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죠.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전부 공산주의로 갔어요. 배운 자들이 전부 이거 기독교 가가지고 했더니 이제는 뭐 독립운동도 이제 안 한다 한다. 이제 교회 갈 필요 없네. 그 젊은이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공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공산당. 그때 참 공산주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이 공산주의를 하니까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실수한 거예요. 가장 큰 실수. 교회가 일본 정치와 타협했다는 거. 정종분리가 거기서 나오고. 그것이 오늘날도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요. 교인들 스스로가 비대면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대면하여 예배하였더니 성경에 보세요. 대면하여 참 내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대면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비대면으로 편지로 예배 드린다는 거 봤어요? 그때는 TV가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편지, 그죠?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가 편지로 되어 있거든요. 편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읽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없었어요. 고린도에 없었을 때에 고린도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얼굴을 보면서 가르치길 원한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대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하고 대면 예배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조는 사람도 깜짝 놀라죠. 근데 졸았네. 그때 잘못된 교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니까는 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다수결로 합시다 이런다고. 성경에 다수결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뽑기로 하는 거지. 뽑는 거예요. 통 갖다 놓고 자 권사 10명 아주 다 20명 다 권사감이야. 근데 10명만 시켜야 돼서. 그럼 10명 뽑는 거예요. 뽑는 거. 장로도 뽑는 거예요. 사도도 뽑았어요. 사도도.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어요. 그럼 아무나 그냥 다 후보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다 나오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뽑히면 될 거 아니냐. 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 예,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쪼개진 반석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쪼개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변화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내 주의를 방어하는 라마나요시 형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의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서 있으면 막 짜증만 나지만 교회 나오면 그냥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잖아요. 그래도 얼굴 쳐다보면 반갑잖아요. 안 그래요? 안 반가워요? 아까 보니까 뭐 반가워 난리던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라마나요시 역사. 저는 오늘 내가 욕을 해줘야지, 가서 따져야지.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따질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 치유되는 곳, 이것이 바로 라마나요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라마나요, 우리 교회도 라마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라마나요시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한 것이 구약 시대에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구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 아니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우리나라 외국 선지자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대한 선지자적 기능을 가졌던 분이 없느냐? 있었지요. 이승만 그분은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 왕조 끝에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그러다 고종이 들어보니까는 이거 반란행위거든.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에 막 많은 나라들이 조선을 막 힘들게 하고, 일본도 그러지요, 저 러시아도 그러지요, 영국은 거문도까지 들어와가서 거문도 내놔라, 홍콩 만들겠다 막 그러지요. 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미국도 와가지고 니들 우리 배 때려 부셨지, 대동강에서, 그죠? 그러니까 대포 가지고 오니까는 고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이제